정말 다 천사세요. 예.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습할게요. 성경 암송 복습.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다 한번 복습하고 9절, 10절, 11절 암송할까요? 좀 그러면 무리겠죠. 이번에 아마 암송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암송했어요. 그런데 암송하면 할수록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래서 암송을 해야 되는구나. 일주일 암송했는데 암송이 안 된다, 암송을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대 어떻게 해야 되죠? 2주간 하면 되죠. 맞습니다. 2주간을 암송했는데 암송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대? 3주를 하면 돼요. 역시 우리 찬양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3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송 꼭 하세요. 자, 우리 찬양대에서의 천사의 모습에 시범 있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지난번처럼 군기 빠진 모습이 아니고, 자, 내공충만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고, 예, 눈동자를 마주하시고, 반짝반짝, 자, 저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드시고요. 준비하시고, 우리 안재선님도 저를 바라보시고,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시작.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아멘.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한 번 더. 예, 예. 기립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난번에 찬양할 때 우리 박수가 너무 약하다가 한번 목사님 얘기하던데 맞아요. 오늘은 넘어갑시다. 다음에 합시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그림. 지난 시간에 한 복습입니다. 첫 번째 그림.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마음 밖에 계십니다. 원 밖에 계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점들의 일들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뿌리 뽑힌 나무가 하루아침에 시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듭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자연인. 비록 오늘 내일은 아무리
청청하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힌 자연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삶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삶의 주인.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딱 앉아있어요. 크고 작은 일은 여전히 뒤죽박죽이고 예수님은 마음 한 구석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셨으나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신 사람, 크고 작은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발 앞에 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현재 나는,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1번, 원 밖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난 아직 주님을 영접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자연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2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개척 멤버일 수도 있고, 직분을 받았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예수님은 저기 구석에 계세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주님을 모셨습니다만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육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세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셨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주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뭐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죠. 두 번째 질문, 이 세 가지 그림 속에 나는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 그림, 난 자연인이 좋습니다. 1번 그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2번 그림, 육에 속한 사람, 나는 주님을 모셨지만 난 내 맘대로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라는 사람도 제정신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어보는 말이죠.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 압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암송한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핵심적인 서신,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 이상을 쓰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논리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전면을 보여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지 교리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11장까지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는 모습이 바르게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표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교리 중에서 핵심 부분이 8장입니다. 그러면 이 8장을 남성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찬양 때 물어봐야 돼요. 8장을 암송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역시 우리 찬양대가 제일이에요. 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러면 누군가는 안 해도 돼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이라는 게 뭡니까?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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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게 암송. 제가 암송을 왜 하라고 얘기할까요?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그 말씀이 육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9절, 이 세 구절 말씀이 8장 가운데서도 핵심, 8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세 구절. 제가 앞뒤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이 이전의 말씀도 이 말씀에 대한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 가운데서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요?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찬양대에 물어봐야 돼요. 이것도. 이 세 구절 가운데서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세보십시오. 우리 찬양대는 몇 번 나오죠? 역시 찬양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세 구절 가운데 영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한번 보여드리시죠.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몇 번이라고요? 6번. 성경 어느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구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는 이 영이 성령.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가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본질입니다. 모태신앙인데요,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요,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요, 껍질이에요. 껍질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껍질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선언. 대단한 선언.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혼장담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뭐 한 번도 못 듣나? 천만의 말씀.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이 몸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때 말하는 이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육신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혼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어요.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떠난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깨끗하게. 그야말로 흙으로 돌아가요. 뼈까지도 흙으로 다 돌아가요. 영은 구천의 세계에 헤맬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누구죠?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누구죠? 성령.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리.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지난 주일 말씀이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는 게, 다, 모두 다, 싹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깊이 생각하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모습은 껍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신앙을 믿어왔는데, 지난번에 이건영 목사님께서 자기가 6대째라고 그랬죠. 정조 할머니, 고조는 아니고 정조 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본인, 아들, 손자, 이러면 6대째. 6대째라는 말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 여보 나는 7대째인데. 아내는 고조 할머니 때부터 믿었어요. 고조 할머니 때부터 믿었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직 손주가 없어서 우리도 6대째예요 사실은. 손주가 있으면 우리 때가 7대째가 돼요. 참 감사한 것은요, 참 제가 참 목회하면서 많이 부족한데, 그 이건희 목사님 그러셨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러셨죠. 기도 응답은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기도는 적극적으로, 어떤 기도는 시간을 지나서 작정 기도로, 어떤 때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참 저희 어머님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기도하실 때마다 오셨어요. 전 그게 어렸을 때 좀 창피했어요 사실은. 왜 저렇게 오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눈물이 그렇게 귀한 눈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느껴요.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 목사님하고 저는 교회 얘기 이런 방부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분 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분 유학하면서 엄청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죠. 전 이해합니다. 초기에는 다 그래요. 나이가 30이고 40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사람 구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요, 생각보다도 충격이 큽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 그래요. 그게 지나고 하면서 익숙해집니다. 저도 강의를 녹음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귀가 열리고,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온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 반드시 이루어요. 더더구나 감사한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아내가, 장모님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줌이 제 목회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 세 구절 가운데 거하시면 또는 계시면 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이건 제가 우리 찬양대 미리 말을 안 해줬죠.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번이 나올까요? 거하시면 또는 계시면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맞습니다. 네 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계시면 또는 거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거하시면, 계시면, 거하시면. 그런데 이 단어와 짝을 이루는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 거하시면이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약하면 이랬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세 구절에 똑같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만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요? 여기서 우리 성경은 만일, 이 영어, 우리 영어 우리 이 초등학교 때 배운 이제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 if 만약 조건절 가정법 할 때 if라는 단어죠. 이게 만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9절에 한 번만 나오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또 원문으로 보면 또 NIV 영어를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반대로 말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반대로 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도 만일이에요.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이것이 반대가 되면 거꾸로 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르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 천사의 모습. 성형수술에서 예쁜 게 아니고요. 얼굴에 광채가 빛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난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오랫동안 믿음의 연륜을 쌓아본 오랫동안 믿음의 연륜을 쌓아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천사의 모습.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숨은 생각을 모르실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혼자 꿍꿍이를 모르실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모시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영인이다. 제가 강성중 이름이 아니고요. 제 이름은 하영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조재식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도 하영인이에요. 성이 하시고 이름은 영인입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성은 하시, 이름은 영인. 하영인. 자, 오늘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하영인.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영인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구절 아닙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영인. 성은 하시, 이름은 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아니 손으로 가슴을 탕 쳐야죠. 자, 준비. 우리는 하영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 말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돌아서고 나면 성령께서 꾸짖으세요. 그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성령께 꾸짖으셔도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좀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계속 그런 얘기 하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알고 이 교회 내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또한 용서를 받을 사람에게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게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세례를 다시 태어나 그리고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 죽은 몸도 살리신 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여줬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69절 마지막 이 시리즈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었죠. 맨 마지막 주제가 뭐였죠? 선행. 선한 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더더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부활 안 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부활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부활 안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손 들었는지. 두 번째,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죠. 마지막 세 번째, 부활 반드시 합니다.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김 집사님 손을 안 드시네. 예, 손 들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죠.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미래적인 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살아있는데 부활하지 않잖아요. 미래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활은 현재적인 면이 있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그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면이에요. 세상에 고난과 풍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훈련 받았죠. 믿음의 성숙과 연단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걷는 다음에
갑자기 구름 위로 올리셔가지고 요단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시험에 환난과 풍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구원의 현재적인 면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신 것을, 그 혼인잔치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성이었어요.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쁨이 가득 차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요. 부활신앙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을 보면서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다시금 생각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8장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장엄한 선언이 부활의 미래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환난과 시험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런 기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쁨 간직하시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도 나는 하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나는 부활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남교회 천사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